아름답게 연결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 6월절에 원극각지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약 한 270만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화두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유대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청결 예식 같은 다 청결하게 하십니다. 다 청결하는 그 과정에 많은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장사하고 그리고 거기를 더럽힌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거를 지켜봤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위기의식을 갖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의 기득권을 잘못하면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외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으로 사실 그들이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입성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성과 죽으심 이 모든 과정, 고난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생겨날 도래할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교회 출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생겨질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임할 교회, 하나님의 나라, 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 후반부에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로 모이는 이 모든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최근 외신에서 미얀마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피해가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히 그분이 계신 곳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큰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났다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그 근처 주변에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수없이 많은 또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중에 몇몇 빌딩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다 들으셨는 줄 아는데 그 무너진 빌딩이 어느 나라에서 지었는 빌딩인지 아세요? 중국에서 지은 빌딩이 다 무너졌답니다. 중국에서 지은 빌딩. 근데 중국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 빌딩이 무너졌냐면 부실 공사,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 빌딩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멋있게 아주 수십 층이 올라가도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금방 조그만 지진이라도, 옆 나라에서 생긴 지진이라도 그 지진 때문에 다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한 교회와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는 지금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주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 성도가 연결되어져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라 얘기하면 각각의 성도들일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그러면 그 건물마다 다 연결되어진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건물이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씩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도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참 예배당도 제가 봤더니 이 교회가 지금 7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월 29일 날 70주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이 파이프 올간이 문제가 있는데 좀 고쳐보려고 하니까 여기 에스더 목사님이 그 70주년 그 기념 예배 때 이걸 좀 먼저 고쳐서 같이 자기 70주년 예배 때 파이프 올간으로 좀 반주를 해달라고 저희 사모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70년이나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70년 동안 이 건물이 이렇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것은 각각의 파트들이 다 잘 준비되어지고 아물어지고 서로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건물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서로 각각의 부품들이, 파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각각의 성도들이 다 아름답게 연결되어져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정말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때 많은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한 선교지 교회 중에 가장 영적으로 악하고 가장 많은 신들을 섬겼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는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엄청난 일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마술사나 주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다 완전히 그냥 놀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들이 자기가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했던 주술과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책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랐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책이 은 5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 있었으면 그들이 사용했던 책을 다 모아서 불살랐는데 5만이었다. 사실 그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토록 엄청나게 많은 주술과 마술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서로 맞아 들어가 하모니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그 각기 다른 각각의 신들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각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에만 독특한 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란노라는 학당입니다. 다른 데는 이게 특별 다른 기관을 만들지 않았는데 처음에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해 특별히 두란노라는 학당을 만들고 거기서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이방신을 믿던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이후에 1세기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각각의 신들을 믿었던 성도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로 될 수 있었냐. 그 이유가 바울의 말씀 사역이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윤택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실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 아주 깊은 영적인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컨펌하면서 다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7절부터. 자, 한번 7절 한번 같이 크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큰 정말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읽어보죠. 8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자, 9절은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쉬운 버전을 썼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량함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성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다 믿었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8절 보면 8절 보여주시겠어요? 8절 보면 그 다음 자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심오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험하고 엄청나게 다른 신들을 믿어도 보혈로 다 씻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교회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글쎄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재명 집사님, 박영주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우리가 보통 주일날 교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때 신방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박재명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말씀을 조금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주일날도 얘기하지만 박 집사님이 76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3번째 성령을 믿고 계세요. 3번째. 벌써 2독을 하고 3독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저도 우리 사실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박용주 집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미 박 집사님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교회에 안 나가셨지만 주님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가 안 됐으면 저도 주님 따라 열심히 살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그 술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가 한 4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 과연 교회 나올까? 근데 결국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박 집사님도 그 이후부터 열심을 다해서 정말 교회에 나오시는 가장 원동력이 제가 보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에 붙잡히면 하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관한 성경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첫 번째, 자,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셔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된 교회였습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의 한복판에 있던 그 당시 로마 전 지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크고 강력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데미라는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라는 신전은 소아시아와 로마 전역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가장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빌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뭐 자손의 복을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 정말 그 아데미 신전 외에도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이 그런 엄청난 영적인 정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바울은 그곳에서 처음에 갔을 때 성령을 그들에게 전했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성령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처음 가자마자 바울이 너희가 정말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라고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 성령을 소개하고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 멤버는 12명에서 시작됩니다. 12명에서 시작돼서 1세기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소수의 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명의 길을 여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9절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교회는 예배소 교회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이고 돈 밝히고 이기적이고 정말 타락한 온상인 교회는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돈 밝히고 이기적이고 그런 교회도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번 붙잡고 작정하시면 바뀌지 않을 성도가 없고 바뀌지 않을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고, 여러 직분이 다 성령을 통해서 워킹했고,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유익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또 병 고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성령을 부음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부음받으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부터 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오합지졸 같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성령이 붙잡힐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라는 겁니다. 무슨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됐을 때 그 처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날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처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것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5장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법궤를 지금 성전 안으로 지금 드리는 과정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과 그 악기, 오케스트라가 함께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되, 자,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악기를 불었을 때 지금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이 가득 찼는데 얼만큼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지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그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 일하는, 성도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우리 중심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내 중심에 있을 때,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법궤가 내 중심에 있을 때 그때부터 성도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제사장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법궤를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시오. 성령님이 우리 임마누엘 하는 장로교회 늘 이 자리에 예배 때마다 그리고 각각의 가정마다 성령님이 충분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시 페니라는, 자, 제시 페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시 페니 백화점, 제시 페니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이 제시 페니라는 분이 그 미주리주 해밀턴 근처에 있는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골든룰 스토어라는 가게를 열어서 잘 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잘 되고 열심히 되면 계속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큰 시련을 경험합니다. 1910년에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하고 1923년에는 두 번째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 때 회사가 부도가 나서 4천만 달러가 그냥 날아갑니다. 이 정도 되면 가족들 다 죽고 엄청난 재산도 다 날아가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래서 이분도 미시간에 있는 배틀 크리크 요양원에 입원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제시 페니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아침 요양소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다시 회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는 말씀 통해서 작사된 건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울증 다시 일어나기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자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성도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고 알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자리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알려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